10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우리 간략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또 뜻을 좀 다시 한번 기억나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하는 취지는 좀 나중에 기도 시간에도 이런 주기도문의 근거에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자주 이런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보자라는 취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문처럼 외우라는 뜻은 아닌데 외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뭐 이제 글자같이 틀리지 않게 외우라는 취지가 아니라, 왜냐면 저만 해도 옛날 번역본이 어릴 때부터 쭉 기억이 났는데 새 번역을 접하고 이제 우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토시 같은 게 좀 헷갈립니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토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그 내용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각인이 되고 그래야지 언제든지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면서 기도에 도움을 받고 이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나라와 권세와 이 부분은 이제 그 괄호들이 돼 있죠, 성경에도. 그건 이제 후대에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편집하고 사본을 적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후대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 기도문, 공동 기도문,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후대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다 라는 해석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외한다고 생각한다면 주기도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항상 이 세 부분이 균형 있게, 물론 어떤 때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은 거지만 이 균형과 이런 걸 잘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부분이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신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 안에 담을 뿐더러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늘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성이죠. 하나님의 초월성. 즉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게 뭐 땅 하늘이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영적인 공간, 영역이 차원이 다르다. 뭐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차원이 다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이제 뭐 TV나 뭐 요새는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보면은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아주 이제 요새는 일상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이제 어떤 방송 같은 걸 보면은 뭐 어떤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갈 때 뭐 거기 나오는 사람이 헉헉대고 힘들고 이게 어디를 가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드론 촬영을 그 촬영씬을 쫙 보여주는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가지만 결국 싹 돌아가면은 굉장히 멋있는 데가 이 코너만 돌면 나오는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바로 이 길, 험난한 길, 앞이 안 보이는 길, 뭐 이런 길을 가면서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원망도 되고 하지만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뭐 넓은 평원을 가기 일보 직전이다. 아니면 거기에 훨씬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월성,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데서 보시고 이끄시고 능력 갖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하나님이 뭐 나보다 조금만 힘세고 조금만 지혜롭고 그렇다면은 그래서 내가 조금만 머리 쓰면 하나님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초월적인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못 들어주실 게 없다는 거죠. 능력 면에서, 이 문제 면에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이 아버지라는 그 표현에 담긴 것은 친근함입니다. 친근함. 아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는 초월성, 능력, 지혜 이런 거, 차원이 다름 이런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면, 아버지라는 것은 친근함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성경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성적인 표현은 아니죠. 남성, 여성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도 아니고 더욱더 여성도 아닙니다. 근데 이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그 사람들이 왜 그 어떤 신적 존재를 신을 아버지라 부르냐 할 때 그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고대사의 이상적인 아버지겠죠. 권위 있으시고 힘과 지혜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와 힘과 지혜로 가정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분이죠. 권위가 있고 힘과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이제 내 경험과 다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권위만 있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뭐 없었을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오히려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염두에 주신 아버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설명해 주는 그 부분들을 자꾸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분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 예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탕자의 비유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가 무슨 탕자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방탕할 탕자, 탕진한다는 뜻이에요. 방탕하고, 이제 방탕이죠, 사실. 방탕한 건데, 저는 이제 탕진이라고 표현을 더 쓰고 싶은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나쁜 탕자, 아들의 비유이지만, 달리 말하면 탕부의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 재산과 자기 인생을 탕진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거기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자존심과 이런 걸 다 탕진하는 아버지를 나오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상속분 내놔라, 그 순순히 내주는 아버지. 체면 다 깎고서 맨날 동구 밖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 돌아오니까 회개한 거 잘못한 거 다 일일이 따지고 확인해보고, 진짜 뭘 깨달았는지 그 확인해보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덥석 껴안고 잔치부터 벌여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다. 권위가 있고 힘과 지혜가 있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근데 그분이 당자 비유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줄 리가 없다, 이런 것이죠. 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못 들어줄 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친근하신 아버지는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 한마디면은 다 끝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게, 기도가 말을 잘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 생각이 그냥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필요와 니드 여러 가지들이 언어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구사가 되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기도로 나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내가 철저히 인정한다면, 또 그 아버지가 친근하신 아버지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그 다음 말은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그렇게 될 정도로 너무나 기도에 중요한,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기도할 때도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참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봐서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제가 요새 어쩌고 이렇게 나오고 싶지만, 예수님은 no,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청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죠. 이게 설명하기 좋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고, 나머지 이제 뒷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한 청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청원, 이렇게 요청,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쩌면 급한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 뒤에 그래서 필요한 양식과 이렇게 급한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통해서 시작했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로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기도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우리 잘못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 비슷한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신론자 이런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우리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어떤 신적 존재, 전능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흔히 제일 유명한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터에 옛날 1차 대전 이럴 때는 참호를 파고, 땅을 이렇게 파고 거기서 참호 밑으로 이동하면서 머리 올려서 총 쏘고 하던 그 시대입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거죠. 총알이 핑핑 돌아가지고 맞으면 죽는 때는, 절박할 때는 누군가 신에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좀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좀 명예롭게 이 땅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선순위라고도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기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간절히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필요해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떼를 씁니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뭐 마실 거 달라고 떼를 씁니다. 덥다, 춥다, 불방벽에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에 굉장히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집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린이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니까. 또 애는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애는 뭐 눈치 안 보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애죠. 뭐 5살짜리 애가 갑자기 뭐 배고픈데 우리 집 사정을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뭐 이렇게 말하면 어휴, 이게 더 걱정이죠. 애는 애다워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절박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데, 계속 그것만 할 수 없다 이거죠. 계속 그 수준에만 머무를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일단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점점점 올라가야 된다고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기도문 해야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다면 어쩌면은 많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생략될 겁니다.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이렇게 가기가 아주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고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없는 거고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 되지라고 해서 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서 어린아이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방향, 성장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있는 이유는 이래야지만, 이런 순서가 돼야지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실컷 하고 어떤 절박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기도를 했더니 정말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걱정과 염려가 떨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좀 한계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 이거 첫 번째, 내가 기도한 대상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한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지 자꾸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된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문제를 막 분석하고 문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막 저기 생각이 되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의 아이디어를 떼고 즉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걸 이제 보통 찬양기도, 경배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잘 안 되니까 하려고 애쓰다 보면이 더 솔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점점 우리 문제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문제는 어차피 기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문제는 어차피 내 손 해결 못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지금 진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좀 우리 관심이 좀 이렇게 좀 이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런 기도를, 경배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쩌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해도 사실은 기도가 끝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이상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미 그걸 우리가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알려드리는 정도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걸 집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해결할지도 다 생각하고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가 점점 집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게 본능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해야 되겠지 해서 금방 나오는 건 잘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요구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참 막연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 문제만 막 사로잡혔던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명예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떠올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자꾸만 해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될 때 어느덧 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처럼 넘어가게 되는 또 그런 경제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우리 자신에 관한 세 가지 청원이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필요한 양식,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악에서의 보호, 이런 것이죠. 굳이 표현한다면 육적인 필요, 양식이고요. 우리 심적인 필요, 용서에 관한 거고, 세 번째 영적인 필요, 악에로부터 보호해달라. 이 악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사단을 이야기하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는 거니까 필요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이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의 환경이 딱 세팅이 잘 돼 있어서 육신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늘 따박따박 돈 들어오게 돼 있고 건강에 문제 하나도 없고 다 해서 육신의 필요 다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런데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빵 터지기도 되면은 정말로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또 때마다 우리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세 번역은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일용할 양식,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용할 양식이 원문상에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aily bread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 먹을 거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그날 먹을 걸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이 기도이죠. 물론 이제 여기 신앙적인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먹을 거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더 시대적인 그 배경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대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산상수훈인데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으면 다행인 사람, 먹을 게 있으면 다행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양식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매일 먹을 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날에서 합리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혜로운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계획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인 것이죠. 참 용서가 이 두 번째 기도 내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딱 세 가지 찝는다면 필요한 양식은 아예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죽으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용서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좀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우리가 용서 받을 게 있고 용서해 줄 게 있고 이 용서란 이슈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크다는 게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다른 건 어떤 것보다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에 마음이 상처가 많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구만. 나만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만. 예수님 오죽하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사람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슈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근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것을 바라라. 그거 안 하고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것을 그건 바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쉽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후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자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더 어려운 것을 약간 조건처럼 거신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물론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서서히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서서히 용서할 힘도 주시고 서서히 기도할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그 용서를 함으로써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용서를 구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처한 현실이 이렇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에도 어떤 목사님의 그 표현을 따서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권능 힘쓰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했네요. 늘 기도 힘쓰면 주 권능 얻겠네 이거죠.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은 너무 악하다. 나 비록 약하나 그런데 난 너무 약하다. 근데 늘 기도 힘쓰면 주 권능 얻겠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처한 현실이에요. 정말 현실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점점점 우리가 느껴가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이 되었다. 근데 이 악한 세상 예를 들면 너무너무 많겠지만 예를 들 필요가 없이 이 악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던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의 어떤 개개인의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으로부터 보호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사람에게서 여기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원문의 표현에는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 마음을 막 헷갈리게 하고 막 요동치게 하려고 얼마나 그 좋은 머리로 크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막 깨트리려고 하고 싸우게 하고 막 불행하게 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고 교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교회가 더 냉랭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국가를, 사회 국가를 확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악한 마귀의 어떤 공작 때문인가요? 지금 다른 거 여러 가지 많겠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우리 사회도 딱 그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선거를 해도 딱 편하다. 보수파 30%, 진보파 30%, 부동층 40%. 이 구도는 그냥 변하지 않는데 이 보수와 진보는 점점점 극단적으로 좀 가고 있다. 이게 한국만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자기 조종으로 분열시켜서 화합과 통합, 말은 우리가 멋있게 하는데 그런 것이 점점 사회가 될수록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가 되는 그런 것이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재밌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 악에서 구해달라. 그냥 악에서 구해달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라고 표현이 이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만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늘 테스트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한번 가만히 있고 네가 하는 거 내가 가만 볼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경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요구도 하시고 선악과 사건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인데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테스트하는 거죠. 안 먹고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주시는데 이거는 좋은 의도의 테스트고 시험인데 그때 우리 죄의 욕심이 들어가고 마귀의 유혹이 들어가서 계속 우리를 떨어뜨리고 마귀는 이 찬스를 어떻게 서로 잡아서 계속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왔을 때 성경에 그 표현이 없었지만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거봐라. 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지. 하나님 결국 너 하나님 믿고 몇십 년 믿고 나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니? 라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유혹을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한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과 우리 죄의 욕심이 삼박자가 되어서 막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쩌면은 하나님 제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만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험은 하나님 제가 감당할 만한 것이죠. 제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렇게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지나치면 힘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사탄이 이 케이스를, 이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저를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죄의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세 가지가 다 짬뽕된 기도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죄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사회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흔들고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자 사탄의 그 공격이 너무너무 센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기기는 나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기도문으로서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에 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악으로부터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